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같이 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6절은 제가, 7절은 여러분이, 8절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합시다. 6절 저부터 읽습니다.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지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참 힘든데, 고난스러운데, 괴로운데 성탄절은 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전껏 마음껏 찬양하고 청년들도 어제 전날 모여서 모임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축제같이 하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는 조심스럽고 좀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조심하면서 우리 주님 오신 날을 감사하고 축하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 오신 이날, 이 성탄의 날 아침에도 참 우울하게도 답답하게도 코로나라는 단어를 쓰게 돼서 저도 심히 유감스럽지만요, 2년째 계속되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백신도 나왔어요. 80% 이상 맞았어요. 거의 90% 이상 맞은 데도 있을 겁니다. 치료제도 나왔다 그래요. 근데 완전히 종식될 수 있는 방법을 전 세계 어디서도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이 방법이 없다는 것이 아마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이라는 게 사실 늘 그렇습니다. 사람의 방법은 늘 그래요. 편리하자고 차를 만들었는데 그 차 때문에 우리는 매연 미세먼지 먹고 우리 몸 악화되고 건강지금 망치고 살아갑니다. 산업이 발달해서 얼마나 편리하게 삽니까? 근데 그 편리함 때문에 기후가 무너지고 온도가 올라가고 환경이 파괴되고 이제 좀 있으면 해수면이 올라가고 맨날하든 묻히게 될 것이고, 이런 위협스러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능력도 사실은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들 밖에서 진짜 해결책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결국은 사람들 밖에서 우리의 방법, 진짜 해결책이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걸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 성탄의 날 예수님 오셨다라고 기쁘고 들떠는 그런 정도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들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봐라 안 된다는 거예요. 발악을 내봐라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많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땅에 그 아들 독생자인 예수님을 보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들이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상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방법을 통해서 신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붙들고 그렇게 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그림으로 그려보기도 해요. 조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기에 있었던 금송아지 아닙니까? 율법을 받으러 가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아론을 쫄라가지고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게 하나님이야. 그렇게 합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요. 아이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엄마를 본 적도 없어요. 엄마를 본 적도 없는 아이는 늘 엄마를 그리워합니다. 엄마를 궁금해합니다. 우리 엄마는 어떤 분이었을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을 궁금해해요.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신들이 나오고 다양한 형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궁금해했는데, 그래서 만들어보고 그려보고 했는데 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여기 오시기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려고 하니까 너무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황홀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위대하고 크신 분이에요.
사람의 눈으로는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죽었습니다. 부정한 인간은 거룩한 이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밖의 분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봤다 이런 말은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아무리 봐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얼마나 획기적인 겁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도 깜짝 놀라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렇게 설명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육신이 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그분의 방법을 쓰신 거예요. 바로 오늘 성탄절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날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이 땅에 실현된 날이에요. 성탄절 우리 모든 인류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축제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노래도 부르고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란 이 방법을 쓰신 독생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쓰신, 어찌 보면 최후의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이 성탄의 사랑을 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당연히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 다니 이후로요, 조만할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성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군대에서 한 번 빠졌는지 어찌 기억 안 나고 한 번 웬만하면 안 빠진 것 같아요. 목사가 되고 나서도 벌써 20년 넘게 성탄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성탄의 큰 사랑을 저는 다 이해 못합니다. 못해요. 별 설교를 다 했던 것 같아요. 성탄에 관계되어서. 근데 사실은 이 큰 사랑을요,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성탄절마다 제일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낸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어떻게 표현을 할까? 고민이에요. 그래서 기쁘면서도 성탄절이 뭡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부담스럽고 고민돼. 이걸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예수님처럼이라는 유명한 책을 많이 쓴, 우리도 잘 아는 그 목사님 있죠? 그분이 그분의 책에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 그러면 인자한 웃음을 띠고 병전자를 치유하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는데,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요, 예수님 어떻게 설명하면 예수님을 하늘의 별들을 가지고 구슬치게 하시던 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정도로 사실은 예수님 표현하기는 그 정도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우주 전체에 있는 해와 달, 별, 얼마나 큰 별이 그걸 가지고 구슬치게 하며 노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온 우주를 다스린 너무나 크고 무한하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우리 같은 제한되고 한견되고 너무 문제가 많은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이게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중요한 거예요. 이 날이 우리가 감격할 만한, 단지 즐겁고 기쁜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은 너무나 귀한 날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 그 존엄하신 하나님과 동등 여기지 않고 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7절에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싹 비워버렸어요. 그 존엄하시고 그 위엄하시고 구슬치게 하던, 해와 별을 가지고 구슬치게 하던 그 크신 능력을 다 비워버리고 종의 형체로 그렇게 되셨다. 8절에도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해와 달, 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방법이 없으니까요.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결단한 이 결단, 이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성탄절을 하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오늘 이 자리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 이 방법을 통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얼마나 크고 많은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먼저는 어떤 게 있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몸으로 오신 너무나 큰 은혜는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교제하시기만 한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요, 천사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그 아버지한테 예수님 이름을 미리 알려준 장면이 있죠. 뭐라고 알려줍니까?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걸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름을 미리 알려. 임마누엘. 근데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오늘 이 성탄절이 너무나 귀하고 대단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겁니다. 그와 너희와 함께 한다.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약합니까?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뭔가 계획을 하지만 어때요? 계획대로 안 되는데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인생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약하기 때문입니다. 또 가장 선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이 날은 너무 감격하고 기뻐할 만한 그런 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만 퍼져도 우리 뭘 해야 될지 허둥지둥합니다. 그 최고의 석학들이, 그 뛰어난 과학자들이 이 바이러스 하나는 뭡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허둥댑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런 인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친밀하게 교제해 주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은요,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돼요. 꽉 붙잡아야 돼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 이름까지 임마누엘로 주셨는데 그게 오늘 성탄인데 우리 마음이 딴 데 가 있어요. 그분과 함께 하잖아요. 관심이 딴 방향이면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지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는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교제하지도 않고 그냥 내 방법, 내 수단, 이거 뭐 되지도 않는 거 허우댕대고 하나님의 방법은 집어던져버리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건 이 성탄의 은혜에 대한 배신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늘 주님과 함께 더 친밀한 교제를 힘써야 되죠. 꽉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 역사에 개입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성탄절마다 제 마음속에 제일 감격스러운 것은 이 부분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감격스러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어요. 얼마나 허점이 많아요.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얼마나 힘이 없어요. 근데 이 내 인생 가운데 자주자주 낙심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어떨 때는 살 의욕도 없는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어때요?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을 가지고 구슬치게 하시던 그분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어요. 해와 달 가지고 구슬치게 하는 분이 이 조그마한 내 인생에 오셨는데 뭘 못 도와줘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하나님은 말 그대로 저 구만리장천 저 멀리 떨어진 데서 우리 사정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는 그래 그렇구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친히 들어오셔서 개입하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종교적인 그냥 그런 신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역사 가운데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게 우리 성탄이에요. 이 놀라운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탄절이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는요, 복되고 감사한 날인지 모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이 약해 빠져가지고 자주 넘어지고 죄짓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지금도 이 코로나 때문에 어때요? 너무 힘들고 두려워하고 또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는 이런 우리 삶의 현장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어때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개입하십니다.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어때요? 고민 많고 아픔 많고 염려 많고 걱정 많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직접 개입하셨어요. 그걸 눈으로 보여주신 날, 그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 이 성탄의 은혜를 늘 입고 살아가요. 이 땅에 오신 주님, 내와 개입하시는 주님.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이 하나님의 방법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야, 너들 삶이 무겁냐, 힘드냐, 답답하냐?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들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너들 삶의 현장에 내가 함께 있겠다. 이걸 딱 선포한 게 뭡니까?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이다. 이 큰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근접할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다.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든, 내가 얼마나 인생이 힘들다, 내가 아무리 실패하든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근데 이 은혜 주님 주셨는데 어때요? 우린 내 인생의 답을 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답도 없고, 아무리 해봐야 사람의 방법은 뭐 별로 어긋나고 어긋나는 그런 문제가 많은, 그런데도 끝까지 내 고집만을, 내 방법만을 고집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에 개입하신 그분의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해야 될 그런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아주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가, 우리가 인간된 것이 얼마나 존귀한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 유명한 신학자 중에 안셀롬이라고 하는 분이 너무 멋진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 사람이 되었어요.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입증해 주기 위해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짐승으로 오거나 천사가 아닌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사람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거 될 수 있습니다. 또 신비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서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이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요, 좀 내가 힘들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이리저리 우리가 치고 저리 치고 이런저런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가, 얼마나 우리는 귀한 사람인가,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가. 인간됨의 이 고귀함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산다는 것,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요, 어떤 가수가 유행가 가사 이야기한 것처럼 뭐 꽃보다 아름답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에요. 꽃하고 어떻게 우리 인간을 비교합니까? 시편 8편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기도 우리가 특별 기도하면서요, 말씀을 계속 나눈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만 비교될 정도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그런 정도로 만들어진 너무나 존귀하고 품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성탄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누려야 되죠. 얼마나 우리 인간이 존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사람이 대단한 존재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까. 새벽에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 사태를 제가 맞으면서요, 제 마음속에 있던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존귀함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제 마음속에 계속 있었어요. 제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존귀함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치였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소리도 들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존귀함을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둘째 날 아침에 생각한 게 시편 49편 20절이었거든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할 짐승 같다. 우리가 존귀한데도 이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 같다. 우리가 존귀함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그냥 먹고 마시고 배설이나 하고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가끔씩 우리 주위에 보면은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까? 그런 사람이 있어. 혀를 찰 때 저건 사람 되기 포기했다. 그런 사람 볼 때가 있죠. 이 사람들은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람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짐승 같은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늙어요, 병들어요, 결국 죽습니다. 모든 짐승이 가는 길과 같은 길을 갑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인간은요, 짐승보다 더 악해요. 가장 잔인한 짐승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처럼 이리 악한 짓을 하는 짐승은 없습니다. 잡아먹어봐야 호랑이도 한 마리 잡아먹지. 한 사람이 여럿을 이런 악하고 비열한 짓을 하는 그런 짐승은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자기 인생 마치는 사람들. 고생만 하다가 인생 마치는 사람들.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 독재 국가 같으란데지 참 말대로 안 되는 그런 이상한 나라에서는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는 어때요? 1,000원이나 2,000원, 몇천 원만 하면 살 수 있는 무슨 진통제니 소염제니 이거 하나만 먹으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것이 그거 못 먹어가지고 눈이 부어가지고 눈이 썩고 기형이 되고 우린 그런 사람들도 뉴스에 자주 봐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때요? 야 무슨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인간이 무슨 존엄성이 있는가? 그런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성탄의 진리를 분명하게 해야만 우리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이 회의감과 비관론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게 비참한 처지가 된 거예요. 사람의 악함 때문에 그런 비참한 모습이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오실 정도로 우리 인간은 너무나 존귀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보게 될 때요, 다른 사람을 보는 우리 눈도 달라집니다. 사람은 짐승과 별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예수님처럼 고귀한 존재로 보십니다. 우리는 악하고 더럽고 천하기도 하고 어떨 땐 참 비참할 정도로 부족한 그런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처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신 이 성탄절에 우리 인간됨이 얼마나 고귀한가, 내가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내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가, 꽃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잠깐 천사보다 못할 정도, 하나님하고만 비교될 정도, 나는 그런 존귀한 존재다. 이거를 분명히 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존귀하게 봐야 돼요. 좀 별로 없어 보인다고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좀 약해 보인다고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방법의 핵심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 문제는 어때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성경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누군가 죄가 없는 분이 피를 흘려줘야 돼요. 이거래야 우리 인생의 그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본문 2장 8절에 보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를 뭡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다. 그리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스스로 피를 흘리시려고 사람이 되셨고,
이 피를 흘리는 의인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신 그런 분인 것을 설명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탄절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성탄이 어떤 의미입니까?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로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좀 더 깊은 배경에 십자가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모르고 십자가가 없는 성탄절은 복음도 아니고 은혜도 아닙니다. 아무리 기뻐해봐야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이건 십자가 때문에 기쁜 것이지 성탄절이. 왜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러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탄이. 근데 성탄절 십자가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특히 젊은이들이 그런 표현 많이 쓰죠. 뭐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쓰기는 뭐라고 쓰고 읽을 땐 다르게 읽는데요. 이런 표현을 우습지만 빌리자면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쓰고 십자가라고 읽는다. 이런 말이 적절할 것 같아요. 오늘은 십자가입니다. 8절에 보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라고 말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성탄절 이 땅에 오셨는데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의 삶 전체에 온전하게 올인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집중했어요.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어떤 때가 돼도 뭡니까? 모든 때를 십자가의 때에 맞췄어요. 그래서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모든 예수님의 관심과 그 집중도는 십자가에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 내주시면서 십자가에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이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집중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 주님께 좀 집중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좀 더 집중해야 돼요. 생명 걸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뭡니까? 집중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쏟아불지 않아요. 여기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 성탄의 은혜를 우리는 거듭 차는 겁니다. 정말 십자가에 집중하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성탄의 은혜, 이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요, 내 삶의 상황이 어떻든, 내 현실이 어떻든, 내 살아가는 모양이 어떻든, 내 현실이 지금 뒤죽박죽이든 우리는 좀 더 집중해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온 힘을 십자가에다 쏟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 삶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별들 가지고 구슬치기 하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그러면서 참 어찌 보면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에게 십자가를 지면서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우리는 여기에 감사하면서 좀 더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주님께 집중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지금은요, 어느 때보다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어느 때보다도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집중하지 않으면 흐트러집니다. 흔들어져요.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십자가도 없어요. 조금만 집중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 충분히 가능하죠. 십자가 없는 종교, 십자가 없는 예배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 상황, 내 현실 이게 내 마음 뺏겨가지고 집중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도 우리 인생도 흐트러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 최고의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방법 쫓아다녀봐야 그거는 잠시일 뿐이고 또 이 방법 해결되면 또 이 방법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 사람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현실이 어렵고 담담하고 답답해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더 이상 길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다 이 말은 그 말입니다. 근데 말만 믿습니다고 내 방법으로 살면 그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요, 죽은 믿음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오늘 우리 성탄의 날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는 날이 되어야 돼요. 2000년 전에 참 암울한 세상이었습니다. 길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 시대는요, 아무도만 짝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이 땅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육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신 이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우리 삶의 주인이 되게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오직 십자가 말기로 작정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죠. 우리 인생에는요, 놀라운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래도 저래도 안 된다고 인생 포기하는 사람들 가끔씩 봅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땅으로 육신으로 오신, 오늘 이 성탄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 최고의 방법입니다. 코로나로 상황이 막히고 답답하고 우리 앞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많고 참 현실이 여러 가지 엉망진창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오늘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방법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분명하게 힘있게 붙들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방법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는 이 약속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성탄절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다시 붙드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 삶이 공고하고 어렵고 힘들고 또 코로나도 얼마간 계속해서 또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이 성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날이 오늘입니다. 내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문제 많고 아픔 많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상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육체로 우리 주님을 보내주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줬다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그 이가 하나님이 어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뭘 더 주지 않겠냐, 뭘 내가 내주지 않겠느냐. 이 성탄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붙잡아요. 그래 그걸 외쳐야 됩니다.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내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뭘 더 안 주실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는데 내게 뭘 더 안 주실까? 외쳐야 돼요. 당당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 누려야 될 분명한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붙들고 이 하나님의 방법의 은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가, 내 사는 삶이 내 지금 형편과 내 앞길의 답답함과 상관없이 얼마나 내가 인간됨이 존귀한 존재인가. 이 존귀함을 놓치지 말고 힘을 다해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힘을 다해 달려가다가 어느 날 이 길 끝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삼하고 기대하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그런 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기대하고 이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성탄절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무런 희망과 방법이 없어 보이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방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일하심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성탄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사람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